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을 지난주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성경으로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을 따라다니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나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너에게 보여준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관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살이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6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이 지금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비스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도베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이쪽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 놓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른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즉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기와 같은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이 사도인데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와가지고도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빨리 따라갈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하늘나라로 간다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는다고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게 되면은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주로 이란에 가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 성벽에서도 그랬지만은 이란에 가가지고 참으로 먼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8배라고 그러셨나 8배인가 되는 곳을 버스로다가 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다니는데요. 거기 안내문에 하루 5시간 7시간 버스를 탄다 그래가지고 5시간 7시간도 많다. 하루 그걸 어떻게 매일 이렇게 버스를 타나 그랬는데 제일 짧은 게 그 정도를 탄 것 같고 10시간 제일 많이 탄 날은 아마 한 20시간 탄 것 같은데 버스를 그렇게 먹고 식사하고 그러는 시간 좀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한 20시간을 다녔으니까 버스 앉아있는 시간이 아마 앉아있는 시간이 11, 8시간 되지 않았나. 좀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다녔을지. 아예 호텔에서 9시에 나가가지고 그 다음 호텔 가니까 7시던가 아침 7시 저녁 7시가 아니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다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한번 시작했다 하면 강의 시간이 한 3시간. 제가 하루 2차례 또는 3차례 시작했다 하면 3시간씩 했어요. 흔들린 버스 안에서 어쨌든 그러고 다녔는데 어쨌든 어떤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많은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보르그 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신앙이 이게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주로 이렇게 이제 그 장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게 되면은 이 종교에 있어서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류 역사가 사실은 종교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게 되면 바른 길을 찾는 건데 근데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제대로 가지를 못했어요. 가다가 보면 꼭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저주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게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예외 없는 법은 없는데요. 설교를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한 번만 선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저주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한 말씀을 할 때마다 꼭 앞에다가 화 있을진저가 뭔가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말하는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한테는 이와 같이 저주를 선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또 지금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뒤에도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이 신앙을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교의 종자가 무슨 종자지요? 종교의 종자가 무슨 종자예요? 마루 종자, 한문으로는 마루 종자인데, 마루가 무슨 마루를 말하는 게 이런 마루요? 이런 마루가 있고 또 하나 마루가 있습니다. 무슨 마루가 있죠? 용마루. 이 대들보가 있어요. 집에 이게 대들보가 있는데요. 이 대들보가 그 집에 있어도 기둥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제 가장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요. 대들보가 잘못되게 되면은 집 자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할 때 종자가 이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대들보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뭔가 하게 되면 바로 이 종교에 대한 가르침, 신앙에 대한 가르침들이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이제 몇십 년 지났는데요. 쭉 돌이켜 놓고 보니까는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야 하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번에 가서도 사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요. 주로 아주 목사님들한테 참 아주 자존심 상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많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설교가 뭐냐라고 하는 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가 뭐냐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은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아직 잘못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나 됐는데요. 세상에 수많은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설교가 뭐냐? 그리고 신학교에도 졸업반이 되게 되면 다 설교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주 신학의 한 분야 가운데 설교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저희도 다 그런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설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포로의 신학을 다루면서 설교가 과연 뭐가 설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직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조차 내려져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다시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랬는데, 성경에 있어서 기본을 이루기는 율법서라는 게 있는데, 율법서, 과연 율법서가 왜 율법서라고 부르느냐? 모세라는 사람이 써놓은 책 5권을 모세가 썼다 그래가지고 모세 5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또 율법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왜 율법서라고 부르는가? 근데 거짓말처럼 그건 요번에 가신 목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왜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미나를 한 10여 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걸 율법서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냥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러니까 율법서라 그러나 보다. 왜 그걸 율법서라고 부르는지 그걸 이해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워.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이걸 율법서라고 그러지? 또 그 다음에는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율법 그냥 뭐 성경에는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규범들이 율법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책을 왜 율법서라고 부르는지,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자, 이번에 가가지고 버스 안에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요,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거기에 다 다시 정리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는데, 이번 열흘 동안 사실 버스 안에서 이 기독교 신학의 아주 기본과 핵심에 대해서 다 다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세오경 왜 율법서인지, 율법이 뭔지, 그리고 설교가 뭔지, 설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있으니 이게 설교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되어져 있는 거, 그리고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세상에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설교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것이 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인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는 거고요. 설교는 뭔가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언하는 게 이제 이렇게 설교가 되는 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설교가 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세상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 성경에 대한 이해는 잘못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전혀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은 몰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것은 이건 무한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 얘기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을 그 랍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을 너는 쉽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선생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 성경을 똑바로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성경을 가르칠 때 얼마나 이게 조심해야 될 거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지를 이제 그 뒤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경위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20절까지를 끝까지를 그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엄숙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를 따르던 내가 어떤 인간이었던 거는 여러분도 다 잘 알 것입니다. 나는 무자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뒤쫓아다니며 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그 당시 내 또래 동족 가운데에는 나를 따를 자가 없을 만큼 나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규칙을 지켜나가는데도 얼마나 열성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그 아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지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의논할 사람을 서둘러 찾아 나서거나 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 3년 뒤의 일입니다. 나는 보름 동안을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베드로 외에 내가 만난 사도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내가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에는 곧장 수리게와 길리게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까지도 내 얼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아는 것이 있다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그가 없애버리려고 하던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일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엄숙히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머리로 꾸며낸 이야기나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건 절대 내 머리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제가 내 머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잘 알지요. 제가 이걸 내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아요. 제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은 분 가운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연구를 많이 하셨대. 그럼도 또 그래. 목사님도 진짜 무슨 책들 읽었습니까? 그 읽은 책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건 공부해가지고 책을 읽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해가지고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읽은 책 좀 목사님 얘기하는 그런 책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 책이 어디 있으면 나도 좀 보고 싶은데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반대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가도 보르게 신학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요. 제가 어제도 읽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번 여행을 제가 했는데요. 가기 전에도 제가 이번 여행은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종교교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가서 좀 그 현장에 가가지고서 특별한 선언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청에 제가 그 이번에 그 저 두루마리로 가지고 가지고서 이렇게 선언했던 말씀을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어요.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뭐 내용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낯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인데요. 예언자들이 그 코아마르 야훼를 선언하는 건 어떤 얘기인가 하면 평소에 그들이 하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들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맞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이제 이런 형식이 되어져 가지고 선언하는 어떤 그런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저 두루마리를 작성하면서도 그걸 코아마르 이제 1인칭 화법으로 말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돼요. 그 기록으로 할 때도 그건 내 임의대로 쓰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게 못 써요.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 말하고 1인칭 화법으로 쓰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제가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읽을 때에도 내가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냥 읽는 걸로 끝나지 이거 말씀을 선언하는 거로다가는 이게 어려워요. 사실 저거 써가지고 가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다 좀 쓸 때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저게 또 이제 막상 이제 이게 그 바다 선상에서 이제 좀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아주 우리만 탈 수 있게 30명만 탈 수 있는 배를 하나 이제 전세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냈어요. 저는 30명만 탈 수 있는 배 그래가지고 30명만 탈 수 있는 조그만 배를 빌려놓은 줄 알았더니 큰 배를 빌려놨더라고요. 큰 배, 우리가 그 꽤 큰 배였죠.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 배였나?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 엄청 많이 타더라고요. 우리만 타고 갔어요. 우리만 타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 말씀을 선언을 하는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말씀을 이렇게 선언할 때 이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근데 평소에는 늘 그런 마음의 상태가 돼 있는 거가 그렇게 될 때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내가 가가지고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딱 됐고, 그리고 나도 바로 이제 이제 식사하고 갔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태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전 이번 여행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저 스스로가 확인하는 어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세미나 뭐 이제 자주 이렇게 하지만은 1시간 반 오고 한 30분 쉬고 또 1시간 반 오고 이거 몇 시간 하고 나게 되면 이게 엄청 힘들어요. 제가 전에 세미나 할 때는 월요일부터 한번 금요일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한 3일쯤 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그냥 지쳐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고 뭐 이러고 하는데요. 근데 이번 버스 안에서 그러니까 며칠을 한 거지? 한 10번 한 것 같은데, 보통 제일 짧을 때가 한 2시간, 그렇게 3시간, 어떨 때 3시간도 넘게 한 적이 이제 있는데요. 그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차장 문장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앞에 뒤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요. 저 한편으로 제가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버스 안에서 그냥 밤을 샜으니까 뭐, 야, 이거 내가 이거 견뎌낼까 그런데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근데 마지막 강의할 때는 여기에 좀 부르트더라고요. 여기에 좀 부르터가지고서 근데 끝나고 났더니 가라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멀쩡해. 그러니까 나 혼자 경험한 거는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힘을 주셨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진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30명이 갔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버스를 몇 시간 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밤을 세워가지고 아침 7시에 6시 반에 호텔에 도착해야죠. 방에 올라가니까 7시예요. 그리고 또 8시 반에 또 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옷만 갈아입고 샤워만 하고서 그냥 그러고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데 제일 까다롭고 다루기 참 힘든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다루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고 말 제일 많고요, 제일 까다롭고요, 싸우기 제일 잘하고요. 한 번 또 틀어지면요 화해하고도 제일 어려운 게 목사님들이에요. 그 대부분 다 이렇게 목사님들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자기 집 방에서 성주실에 갔을 때는 뭐 밥 먹을 때도 있고 뭐 조그만 거 하나만 있을 때마다 그냥 뭐라고 그러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뭐 계속 그러자도 그런가 보다 다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데 뭐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뭐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 속으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근데 얼굴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속으로는 투덜거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 거짓말처럼. 저는 걱정된 게요. 마지막 날 마지막 전전 날인가 저 걱정된 게 뭐 한 2시면 도착한다고 그랬어요 숙소에. 그런데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아침 6시 반이 넘어가지고 이제 호텔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시 반까지 내려와가지고 밥 먹고 9시에 또 출발을 해야 된대. 저 걱정스럽더라고요. 야, 이거 밤새도록 그냥 버스 안에서 그냥 뭐 잡는 둥 마는 둥 그러고 왔는데, 그리고 또 8시 반 내려와가지고 또 7시에 호텔 들어가니까 7시가 넘었어요. 지금 시간 보니까는요. 뭐 체크인하고 그러고 들어가니까 8시 반에 또 내려와서 밥을 먹고 또 출발을 한다. 그 짐을 꾸려가지고 이제 다 꾸려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서 걱정스럽더라고요. 야, 이거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거짓말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불평한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다가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마 우리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여행은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런 여행은 없을 것 같은데 또 하나같이 또 뭐라고도 얘기를 하는가 너무 좋았대. 참 기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제가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건 특별히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우리 장로님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회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은 완전 그 이교도 취급을 하고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경전은 코란을 아라비어로 읽어야지 다른 말로 번역해서 읽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그 꾸란은 그냥 아랍어로 읽고 그냥 아무 해석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는 사람들입니다. 여행 때문에 잠깐 그냥 그 사람들 저 모스크에 들어오게 하지요. 그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거기 들어갈 때도요, 여다리 얼굴 다 두르거나 그렇게 들어가지, 남자들도요 반바지 입고 그러면 못 들어가요. 양말 다 신어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는 아주 꼼꼼하게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가가지고서 우리 장로님이 거기 아주 모스크가 굉장히 커요. 여러 종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건데 그 자리에서 부르게 되면 그 모스크가 여러 종인데 거기 아주 다 들리는 마이크 없이 그냥 다 들리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거기다 딱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 먼저 갔던 우리 먼저 팀은 가이드 하던 사람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 야장이라고 그러나 쾌교인들 기도 시간 알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끝나고 이제 딴 데로 옮겨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자를 가게 됐어. 그런데 그 현지 해교 이란 사람 가이드한테 우리가 여기서 저 사람들이 저걸 했는데
우리도 여기서 좀 우리 아리랑 좀 한번 부르면 안 되냐. 그래도 이 사람이 좀 처음에는 좀 그러더라고. 그래 두 번째 얘기를 했더니 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에 서셔가지고 아리랑을 부르셨다고.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님만 혼자 부르고 끝나고 이렇게 또 같이 합창을 하자 그래가지고 또 합창을 했는데 아마 회계 역사상 그런 경우가 아마 없을 것 같아. 마침 저 이런 방송에서 거기 또 무엇 때문에 취재를 왔다가 우리가 거기 장로님이 아리랑을 부르고 또 아리랑을 합창을 부르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근데 마침 또 장군사님한테 그걸 부르고 장군사님은 또 아주 해설을 또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걸 또 취재를 해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한 방식이다. 아마 앞으로 또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아리랑을 부를 수 있을지 아마 계속 그렇게 부른다면 특별히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번에 좀 그러고 다녔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뭐라고요? 단순히 사람의 머리를 꾸며낸 이야기나 꿈이 아니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나도 율법을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었고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내가 이렇게 박해하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또 내 동족 가운데에서 내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주 열성적인 유대교인이었고 유대교 규칙을 지키는데도 나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잘못되어진 내 율법에 대한 그런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율법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이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내가 의논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일을 하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서는 짓을 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먼저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또 시계국에 가지도 않았다. 가기는 갔지만은 3년 뒤였다. 3년 뒤에 가가지고서 내가 그동안 정리해 놓은 것도 이런 것도 기초로 해가지고서 내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들을 기초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서 보름 동안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부터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1인칭화법으로다가 이렇게 제가 써놓은 어떤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그러면 증명을 할 거냐. 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건 당신 혼자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씨름을 했습니다. 많이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은 그 개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뭐예요? 그건 저 사람이 하나님도 그쪽에 계시받은 거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 거야?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뭐 저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거지 나한테도 계시해 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지요? 주보에 제가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뭐지요? 자명한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계시는요, 계시받은 그 사람만 알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도 맞아, 이 얘기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당연히 저래야지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게 없어요. 마귀는 그냥 특별한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확연되어지는가 하면 뭘로요? 무엇으로요? 자명한 이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뒤에 가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례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분이 원하시는 게 정말 육체에 받은 할례겠느냐? 할례라는 거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복용수술과 같은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구원받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이치에 맞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육체의 할례겠어요? 마음의 할례겠어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 정말 구별되는 그런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 아니, 육체의 할례는 받아놓고 나가지고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딴짓하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 할례 받은 것 자체가 그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육체의 할례겠어요? 마음의 할례겠어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또 먹는 문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먹어라, 이렇게 구분해 놓는 어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대는 그걸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걸 먹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너도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느냐?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앉아가지고 반찬 구별해 먹는 걸 원하겠느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된 삶을,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원하시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뭘 원하시겠어요? 먹을 때 그냥 밥상에 앉아가지고 반찬이나 가려 먹으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걸까요? 먹을 거는 구별해 먹으면서 그냥 더럽고 추잡한 말들 막 하게 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거를 구별해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마음을 똑바로 먹으라, 말을 가려서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그거를 먹는 것만 구별해 먹었다고 해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았단 말이야. 할례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할례 받았다고 저절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다 물어보는 거야. 뭐가 과연 맞는 얘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그 계시받은 사람만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안식일날 뭘 하라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많아가지고 300몇십가지 이제 규칙이 이렇게 생겨놓습니다.
그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거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안식일 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 안식일을 정해주시는 그 정신이 있지 않냐?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안식년과 그리고 신년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요즘처럼 빚지는 거를 말하는 걸 아니에요. 사업하기 위해서 빚지는 거, 뭐 개인적인 뭐 때문에 빚지는 그런 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얘기는 어떤 빚을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장리쌀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먹을 게 떨어졌어요. 저도 애들 때 많이 봤어요. 밥할 시간이 됐는데요, 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가지 들고, 옛날에는 그 유랑 그릇이 그 플라스틱 이런 게 없어가지고 바가지 있었어요. 바가지 들고 쌀 꾸러 다니는 거 저도 많이 봤어요. 김계환 권사님도 바가지 들고 쌀 꾸러 가본 적 있어요? 그 꽂은 적은 있어요? 꽂은 적은 있으시죠? 김계환 권사님 연세쯤 되신 분들은 바가지 들고 쌀 꾸러 다니는 게 무언지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죠? 저도 칡뿌리 캐러 산에 올라갔는데요, 저녁 때 꼼꼼할 때까지 칡뿌리를 캐요. 애들끼리 혼소리가 있어요. 지금도 그 기억나요. 저보다 조금 큰 애가 이렇게 쭉 그때 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제 마을 그 집이 다 보여요. 집마다 다 보이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연기가 나는 거예요. 뭐 하는 연기일까요? 밥하네. 근데 거기 연기가 안 나는 집이 있어. 왜 안 날까요? 그거 누가 그러대. 야, 저 집에 연기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쌀 떨어졌나 보다. 빌려다 먹습니다. 빌려서. 바가지 들고 끼니때 쌀 빌리러 다니는 경우들이 자주 보는 어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꽂아 먹는 또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좀 있는 집에 가서 쌀을 빌려옵니다. 한가만에 빌려오게 되면 어떤 조건으로 빌려오는가 하면 그 다음에 농사 져가지고 갚는데, 어떻게 갚는가? 한가만에 빌려왔으니까 한가만이만 갖다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갚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마니를 갚는 거예요. 그래, 2배로 갚는 거예요, 1년에. 그래도 그 이자가 높다 그래가지고 장리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농사가 잘 돼야지 그해 먹을 거나 꾸부러 가지 않고 될 정도인데, 이걸 빌려다 먹는 걸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무슨 재간으로 갚아요? 장리쌀을 빌려다 먹고 그걸 갚는다라고 하는 거야. 옛날로 올라가면은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갚을 방법이 그거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못 갚고 한 가마니 빌려다 먹었는데 그 다음에 2가마니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어요. 그리고 1년 넘어가면 그 다음 몇 가마니가 될까요? 4가마니가 돼요. 그렇게 또 한 번 못 갚으면 몇 가마니가 될까요? 8가마니가 돼요. 8가마니, 그 다음에 뭐 영원히 못 갚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그냥 이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내놔야 되는가 하면 집을 내놓고 땅을 줘야지 되는 거예요.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렇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쌀 빌려다 먹은 사람들 그거 독촉해가지고서 어떻게든 땅 내놔라, 집 내놔라. 그 다음에 또 땅 내놓고 집 내놓고도 모자라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몸뚱아리 내놔라, 너 우리 집에 또 외살이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안식일 날 오늘 너 가서 일을 했나 안 했나 그것만 보려고 그러실 거예요? 아니죠. 그럼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야, 일주일 동안 너 세상에서 그냥 너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많이 했는데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인가 하면 너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날 말은 열심히 성경을 또 똑바로 배워라.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또 자식들 때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바른 세상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뭘 하는 날인가 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날로 살아라. 그게 안식일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안식일 날 그냥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는 걸까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성경을 똑바로 배우고 또 가가지고 집에서 가르치고 해도 똑바로 살아가는 그런 삶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걸 문자대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문자가 말하려고 하는 정신을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더 네가 생각을 해봐라. 뭐가 맞는 얘기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안식일 날 뭐 해라 말하라는 거 그런 거 지키지 않으면 돼. 먹어라 먹지 말라는 거 지키지 않으면 그럼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걸 얘기를 해요. 이치에 맞지 않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누구나가 다 뻔히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치 안 맞는 거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라고 그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렇게 말해 놓는 사람은 그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자신도 저주를 받고 남도 저주를 받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 절대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 되는 데에만 넘어가요. 그리고 말 되는 거는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뭔가 포르기 신학에 가서 본 게 그게 아주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는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그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됐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포르기라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가장 그저 잘 사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됐다. 이제 그걸 주로 이제 포르기 신학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되지 않는 말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말이 되는 말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행을 갔다 왔더니 몇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무슨 어려운 문제가 누가 또 어떤 분은 부도가 나가지고서 뭘 또 앉게 됐대나 어땠대나 또 그러고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가 그래도 이란에 가가지고 포로의 신학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소망이 생겼대. 그래서 내가 이거 잘 갔다 왔다. 내가 그 포르기 신학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을 내고 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자기가 엄청 힘들 뻔했는데 포르기 신학을 들어놔가지고 해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배운 대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제가 그러던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단문을 보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그 위기가 더 큰 기회가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제가 그랬는데요. 말도 안 되는 데 넘어가지 마시고, 말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누구나 들어도 다 맞는 얘기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는 그 말씀대로 사시면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법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법대로 살아서 다 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전쟁의 소식과 위협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 이제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여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